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기까지 실수도 하였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거듭되는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하여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실수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같은 일은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까? 그 이유는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 당시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힘센 사람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결혼하였더라면 남편을 죽이고 여인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것을 알았지만은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정말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을 물리치는 용사였고, 집안에서는 318명이나 되는 용장들을 거느린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참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깊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많은 수치를 당하였고, 그 많은 수치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쩍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이 어떤 땅을 가질까요?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너가 먼저 골라라. 좋은 땅을 양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것이라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면모를 하나둘씩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에 와서 그랄 땅에서 다시 불신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불신에 빠진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면역성이 없어요. 한 번 죽게 되고 두 번 죽게 되고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 갈 때 자신 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원 가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속에 다른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세균과 보여지는 종양이 더 무섭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약속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무너지고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에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죄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당장 혼을 내고 너는 이제 자격 없어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잘못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다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다가 죄인의 구덩텅이에 빠지는 경험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것. 내가 너 봐준다. 너의 잘못이 있는 것 안다. 그렇지만 내가 봐준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어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월사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 한 달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꼭 기도해야지, 꼭 말씀 읽어야지 결심하지만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믿음이 툭 꺾여버려요.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지만은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읽을까요?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내가 죽으리.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이 사람이 바로 내 누이요, 내 오랍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데려왔는데 이 사람의 남편이 있다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계속 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키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실패하였고 오늘 똑같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아비멜렉을 사용하세요. 아비멜렉.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아비멜렉. 참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의 실패와 좌절과 또한 어떤 실수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온갖 풍파와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변명하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곁으로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던 일, 다시 가나안을 떠나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갔던 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다른 죄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뭘 했을까요? 회개했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아니에요. 속이 쓰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까? 회개하고, 또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태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은 확신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한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아브라함은 이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더 큽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몇 번 잘못했다고 집을 나가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습니까?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또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습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 아비멜렉,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겪고 때로는 우리가 기쁨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으고 상황들을 모으고 다 모아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0장 말씀은 빼버려도 될 만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20장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역사와 다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과는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